한국 전쟁에서 보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유명한 장군이 있죠. 그 장군의 이름은 메가더 장군입니다. 훗날 메가더 장군이 은퇴하게 될 때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남긴 여러 가지 명언과 어록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이 어록이야말로 최고다라고 손꼽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메가더 장군이 기록한 자녀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제목은요,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나에게 이런 자녀를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문을 썼는데요, 제가 10여 년 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 기도문을 읽고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모에게 이 기도문을 다 아이들에게 전해주게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 우리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이런 자녀를 주십시오 라는 제 마음으로 함께 기도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와 생각할 때 고집을 세우지 말게 하시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알 수 있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게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에는 내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옵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참된 위대한 삶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말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노란색으로 제가 좀 표시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내 자녀를 볼 때 그래,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이 자녀를 보니까 내가 헛되게 산 건 아니야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된 인생이 뭘까요? 물론 내 자신도 잘 돼야 되겠지만 내 자녀들이 또한 잘 되는 것을 보고 가는 인생이 아닐까요?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참 믿음으로 잘 살았구나, 내 아들, 내 딸을 보니까 그래, 이만하면 내 인생 만족한다 라는 인생이 참 얼마나 귀한 인생일까요?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전에는 잘 되고 잘 나가고 멋있는 삶을 살았다가 자녀를 바라보며 후회하며 살아가는,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며 후회하는 분들을 더러 만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그래, 내가 참 잘 살았어, 내가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준 건 아니지만 내가 자녀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하나 준 거, 그리고 그 아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한 것, 그래, 내가 참 귀한 유산을 남겨주었구나 하며 메가더 장군처럼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예의 바른 태도로 높인다, 받들어 모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인 거냐면 가치 있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라, 가장 존귀하게 여겨라 라는 뜻이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가운데 율법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걸까요? 왜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땅히 해야 하는 거니까, 도리니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걸 알면 우리가 더 부모님들을 잘 모실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 말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시는지 3절에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되는 축복,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입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뭘까요?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요, 제 5계명입니다. 근데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야 될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해야 될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계명은 인간들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첫 계명이거든요. 그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맨 뒷장을 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가죽 맨 뒷장만 한 장만 가죽만 넘겨보시면 10계명이 나오죠. 오른쪽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요. 그러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지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이란 단서가 붙습니다. 그런데요 6계명부터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 뒤에 단서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없어요. 10계명까지. 그리하면 그 뒤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단서는 제5계명 부모에게 공경하라 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너의 길이 잘 되고 장수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단서로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가 더 열심히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또 한 가지 복이 있어요.
잘 되는 복, 장수의 복, 이것 외에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복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마땅히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인데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늘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잘 되는데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아는데, 배웠는데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이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복, 그 복을 갖게 하시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함을,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으니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참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더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으로 오늘 말씀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잘되는 축복, 장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축복까지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공경하면 되는데 주 안에서 해야 한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뭘까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게 뭘까요? 그냥 예수님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 정도를 말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을까요? 왜 주 안에서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단서를 붙인 걸까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전후의 문맥을 좀 살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장에서는요,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존재냐면, 너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2장과 3장에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 구원받은 존재들, 성령 받은 존재들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쭉 당부하면서요, 오늘 6장 1절과 3절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4절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하는 것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이 6장 바로 앞에는요, 보면 5장 22절부터 29절에는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그 뒤에 5절부터 9절에 보시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세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주인과 종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사실 한 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할 때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세 가지 일상생활의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앞에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 그리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주께 하듯 하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할지어다. 아멘. 중요한 단어가 22절에 주께 하듯, 24절에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요,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이 하는 순종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뒤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에베소서 6장 5절 그리고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에게 하듯,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종도 상전에게, 주인에게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녀가 부모에게 할 때는 주 안에서 하라 했습니다. 그 주 안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것과 동의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해야 될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예수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문화는요, 유교적인 가르침에 익숙한 문화에 자랐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에게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리, 윤리, 그런 배움을 가지고 공경해야 하는 것을 배우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형편이 힘들어지고 우리에게 상황이 달라지면 여러분, 그런 것이 무너집니다. 아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 질서를 지키고 나아가지요. 운전합니다. 알아요. 질서를 지켜야 하고 속도 위반하면 안 되고 신호를 위반하면 안 되는 걸 압니다.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윤리도와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르침 아는데 그 알미 한계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세계의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0살, 11살 되는 아이들이에요.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너희들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아질 때 양로원에 보내겠느냐 보내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여러 나라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불러다가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가 만약에 나이가 많아서 부모님들 나이가 많아지면 양로원으로 보낼래? 어떤 나라는 한 20% 정도의 아이들이 양로원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나라는요 35% 정도 우리 부모를 양로원으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도 질문했거든요.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에게 너희 부모님들을 나이가 많으면 양로원에 보낼래? 그랬더니요
0.3%의 아이들이 양로원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요 20% 30%가 넘는데 우리 한국의 아이들은요 0.5%도 안 됩니다. 착하죠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 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2012년 매일경제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40%가 부모를 양로원으로 모시겠다.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 내가 모셔야지 라는 마음이 있지만 성인이 되고 환경이 되어 보니까 그러니까 양로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윤리와 도덕으로 배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데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부모에게 대들면 안 되지, 부모의 말씀에 따라야지 하면서도요 때로는 내 이익과 때로는 여러 가지 내 가치관과 부딪히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우리 세대를 몰라서 그래요. 무슨 그러지 마세요. 순종하기보다는요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윤리적인 수준에서의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하듯 주께 하듯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방법은요 예수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니까요 모습이 과관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거든요. 이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아데미 여신이 수호신이었거든요.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무역이 활발하게 되었는데 정치적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되지 못한 때에는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그 지역이 먹고 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의 조각해가지고요 이것을 파는 것이 큰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과관이 아닌 거죠. 이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달의 여신인데요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이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아데미라고 하는 명칭이 이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아르테미스라고 불렀고요. 로마 사람들은 이 아데미를 다이아나라고 불렀습니다. 디아나, 다이아나.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길 때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경건하게 영적으로 예배하는데 이 아데미라는 여신이기 때문에 또 다산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예배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문란했냐면 예배 안에 수천 명의 창녀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예배 때가 되면 막 너도 나도 없이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신이 그걸 보면서 좋아한다, 기뻐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성행위가 문란했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자체가, 이 섬기는 방식 자체가 음란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베소의 안에 있는 정서가 어떤 정서였겠어요? 남녀노소 할 것도 없이 성행위가요 너무너무 음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당연히 음란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 도시가 음란할 때 그 도시 안에 가정이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안에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참 많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주께 하듯 순종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하듯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 사랑하듯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죽게 하듯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도 자녀를 주님께 대하듯 노엽지 않도록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주인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하듯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정도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되지 뭐. 남들이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난 잘하는 거야. 여러분,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주님께 하듯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어른을 대할 때 여러분, 나는 재밌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죽게 하듯 섬겨야 합니다. 분위기 이상해지네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요, 그 섬기는 대상이요,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예수님 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새가족이 오면요, 가서 다 줍니다. 팥도 꺼내고요, 콩팥도 꺼내고요, 심장도 꺼내줍니다. 왜 그런 거죠? 한 영혼을 섬길 때 주님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교회 권사님들 기도할 때 막 찾아가고 대접해 줍니다. 왜 그런 거죠? 주님 대하듯이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부모를 공경하든 교회 어른들, 교회 성도를 섬길 때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 잘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잘 되게 하신다. 장수하게 한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